저는 여러분과 같이 창립 39주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교회 밖에서는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19의 그런 위협과 공포를 뚫고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창립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히 필요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 10가지, 100가지 중에서 이것만은 내가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아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공포를 생각하면 당장 급한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일견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 어느 때는 목사로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물어도 보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이란 이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복음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대답은 못 됩니다. 그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히라본데요. 그 말의 번역,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인 해석에 불과한 뜻이니까 그것 가지고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줄인다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복음을 강조하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평생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셔서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으면 복음의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성공적인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않은 사람과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과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변화, 그걸 좀 더 극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대변혁, 혁명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차원이 다른 변화,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좋은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란 3차원의 인생이라면 복음을 깨닫고 영접한 자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인생이기 때문에 혁명적인 삶이라 해도 되고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 해도 되고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믿어 복음의 능력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막아다 주시고, 아멘.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런 삶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능력이 되시나 몇 가지, 이외에도 여럿이 있지만 몇 가지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예수님 읽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어린이 그거를 틀었어야 되는데 유감이다. 할 수 없어 지났습니다. 준비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예수님이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회당장이 펴준 책을 보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이런 능력자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 복음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능력 있는 변화의 삶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8절에. 뭐니 해도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2중 3중으로 로마 사람한테 착취당하지, 세리들한테 착취당하지, 그때 권력자들한테 착취당하지, 가난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오죽하면 요순 시대도, 요순도 가난은 해결하지 못한다. 가장 중국 시대의 전설적인 내용이지만은 가장 평화롭고 가장 백성이 살기 좋았던 이상적인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요순의 임금도 가난만은 해결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느 유능한 자도 어떤 사람도 가난 해결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주의 사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이 가난의 저주의 사슬도 끊어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읽습니다. 18절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주의 능력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지긋지긋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가난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구세주로 오셨음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기 그렇게 21절의 말씀을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오늘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너희가 이 말을 듣는 너에게 그대로 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게 할 능력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실 자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는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걸 봅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이 친히 가난의 사슬을 끊고 배고픈 자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심을 친히 당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가 얼마나 살기 어렸는가.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도 경험하셨고 어려운 분들은요, 요즘에 그 6.25 전쟁과 관련해서 증언하신 분들 중에 그 당시에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긁으면 하얀 게 나오는데 그거를 먹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다는 아니지만 그걸 먹으면 저도 먹으면 경험이 못 먹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하튼 먹어서 죽지 않는 건 다 먹었고 잘못 먹어서 죽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 가끔 있었어요. 시형인 줄 알고 독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 시크스름한 게 있어요. 이렇게 껍데기 까서 먹으면 그거 먹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독풀이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시형인 줄 알고 까 먹었다 그냥 죽는 수도. 그 독풀을 쪄서 우리 물고기를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구별 못하는 사람이 그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먹었다가 배고픈 사람이 산에 가서 버섯 뜯다가 큼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야 이거 먹으면 되겠다. 그게 독버섯인데 그걸 갖다 먹어 죽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물고기 같은 게 배볼록 난 거 보고 같은 것도 또 모르고 그 부자들이 다 고기만 골라 먹고 내장은 버리는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부자는 삶아먹었으니까 우리는 가난한 아래도 삶아 먹겠다고 그걸 주워다가 삶아 먹고 죽는 수도 있잖아요. 보고하는 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여기서 누가 죽었대 이런 소리 가끔씩 듣고 자랐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만 뻘락 오린 것이 가난해서 다리는 그냥 이 손가락같이 가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기도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이런 얘기한 우리 사람이 당신은 완전 조선시대 옛날 얘기한다는데 저도 그런 상황에서 자랐어요. 사실 그런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 6장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 베스다 광야에 그래 남자들만 5,000명이 모이는 그래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은데 저거 새끼 생각해서 도시락 싸운 사람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만 명 중에 한 어린아이가 겨우 엄마가 먹으라고 혹시나 그 집은 그래도 점심거리가 있었으니까 그걸 허리주춤에 달아줬는데 이 아이가 어른들이 밥을 먹어야 따라 먹을 거 아니야. 같이 얘기하고 다 그러니 그냥 거기 따라다니다 이 아이도 그냥 같이 굶고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났겠죠. 그 아이 있는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드린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을 빵 요만한 거 5덩이하고 어린아이가 먹을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구운 거하고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다 안지를 하시고 하늘에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를 먹이신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에게는 아마도 제 마음 같으면
12강줄이 남은 것은 나에게 선물로 주시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 기적의 내용 가운데 이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토록 먹을 것이 없었고 어린아이 한 끼 가지고 수천 수만의 사람을 다 먹이셨으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가난의 사슬을 끌어낼 능력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낸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사람 락펠러 얘기 아시잖아요. 엄마하고 이 락펠러가 하루 종일 모카밭에 가서, 요즘 여러분 흑인 인종차별, 그게 다 그 당시 뿌리 깊은 거예요. 그게 남부인, 제가 공부했던 털사, 남부 본거지예요. 거가 텍사스 위에 오클라호마, 주에 루지아나, 테네시, 버지니아 주 이쪽 다 그런 쪽이란 말이죠. 조지아 주님, 그쪽 다 그런 거예요. 그 남부 지역이 남부 벨트란 데가 다 그곳 아닙니까? 락펠러가 어려서 엄마가 하루 종일 모카밭에서 모카를 따고 오는데 죽을 지경이죠. 근데 겨우 0.5불, 지금 우리나라 돈 얼마야? 한 600원 정도를 받으니 이거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그런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가 도시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엄마가 10가지 적어줍니다. 락펠러야, 내가 어디를 가든 이것만은 잊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읽고 엄마를 생각하라. 그리고 꼭 이렇게 지키고 믿음을 살아라.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안식일, 주일을 철저히 지켜라. 둘째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은 너 아버지인 줄 알고 어떤 경우도 담임 목사 말에 노라고 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뭐예요? 얼마를 벌든지 네가 수입의 전체 중에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그는 늙어 죽기까지 88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온종일 예배드리고 같이 있고, 교회 일 있으면 좀씩 거들면서, 그러면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락펠러 씨 언제 만나십시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이 사학가가 되고 이제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 그러시죠, 각하. 근데 그날이 몇 월인가요?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그러는데, 그날이 몇 월인가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아이고, 각하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선약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선약했고 엄마하고 선약한 거예요. 주일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이런 역사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학에서 용어로 20 윈도우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냐면 독도, 지구 독도 있잖아요. 지구본을 보시면 독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독도 위로 아래로 20도 밖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밖에 안에 있는 나라와 밖에 있는 나라가 확연히 구별됩니다. 독도 20도 안에 안팎에 있는 나라들은 대개가 예수 안 믿는 나라예요. 밖에 있는 나라들이 대개 예수 믿는 나라들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독도 금에 사는 나라들은 대개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20도 밖에 있는 나라들은 대개가 잘 사는 나라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복음의 능력이, 가난의 저주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나라와 민족까지도 바꿔 놓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잘 믿으셔서 여러분 가난의 사슬을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에 이르러 자손에 이르러 가난의 저주의 사슬을 끌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으로 자유를 누리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죠. 지난번에 그 조주빈인가 이런 젊은이는 정말 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N번방 뭐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알아듣겠지만 나는 그걸 들어도 도무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왜 저게 뭐가 되는지를 모르겠어. 성착취적으로 내어줄 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자유가 지나쳐서 그런 일이 생기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내가 자유다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이가 적습니다. 다 내가 자유인데 무슨 소리야.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그 헤겔이라는 사람 변증법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으로 유명한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철학자이지만 신학으로 영어로 들어오면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세계 철학 강의라는 1권 2권이 있는데 두꺼운 책이죠. 그 책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젊은이 중에 읽어보세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세계 민족을 10등 나라로 이렇게 1등 국가, 2등 국가, 3등 국가에서 10등 국가로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헤겔이 볼 때 이 조선인 우리나라는 몇 등 국가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몇 등 국가쯤 매겨졌을 것 같아요? 헤겔이 제일 꼬락지 10등 국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과 그 근방에 있는 이 소위 동남아시아 요즘으로 하면 그 모든 나라는 다 10등 국가인 거예요. 왜냐? 그 모든 나라가 다 임금을 세울 때 임금이 스스로 임금이 안 되고 중국 황제한테 네가 임금이다 칙령을 받아야 비로소 임금이 된다 이거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도 자유인이 아니다. 조선에는 한 사람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베트남이고 뭐고 그건 옛날로 말하면 월나라지 어느 나라 근방에 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는 한 사람만 자유 있는 거예요. 누굴까? 황제. 그러니까 그 큰 땅에 한 사람이 겨우 자유니 중국도 10등 국가다. 여러분 자유를 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 해도 자유가 주어진 건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이 독일 게르만족을 차마 1등 국가로 안 세웠어요. 자기는 스스로 2등 국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행한 얘기예요. 이거 필요한 얘기. 그 말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싸그리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요? 1등 국가는 유대인이에요. 자존심을 구기고 헤겔이 썼겠지요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이 존재하는 한 2등 국가인 게르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헤겔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 히틀러가 그냥 유대인을 마구제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헤겔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청년 예수란 책이 있어요. 마치 이 히틀러는 자기가 예수나 된 것처럼 게르만족이 구세주가 되려고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제가 지금 자유에게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이 정말 자유롭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자유로워요? 아까 제가 앤던나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자기 욕심, 본능,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자유인 것 같지만은 무슨 자유에 얽매여 사는데.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거죠. 착각은 자유니까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본능과 자기 욕심.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욕심대로 믿다 보니까 신천지 구천지처럼 엉터리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거 보니까 뭐 배운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의사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별이 사람들 많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대로 예수 믿으려니까. 저는 엉터리 방터리 쫙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말도 안 돼. 그래,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겨우 24만 명인가 14만 4천 명이라며.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14만 4천 관저 동장하고 같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무식하고. 왜 그럴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에 듣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죽음에 이르리라. 죽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들이니까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저것들이야말로. 여러분, 자유인이 아닙니다. 누가 자유인이라고요? 예수 제대로 믿어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진리를 모르면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로부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얻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공자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런 얘기하면 샬롯 야야야야야 내가 이것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어떡하냐. 하다못해 눈썹 같은 거 모르는데 야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논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해결한 자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아멘이시죠? 복음은 또한 여러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질병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렇게 세상의 의학이 발달해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을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에요? 소경을 눈뜨게 하는 병. 아직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요, 소경을 눈 띄워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눈이 침침하니까 여기 뭐가 껴가지고 수술해서 밝아지는 그런 건 있지만은 그건 본질이 다르죠. 소경은 여러분 제가 물었더니 왜 소경이냐? 시력이 없어져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시력이 없어져서 스스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 눈이 스스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처음에는 달달봉사를 하죠. 이 눈동자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 이건 촉이에요, 촉이. 시력을 잃은 촉이에요. 그러나 시력을 잃어서 오래 가면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게 퇴행이 되니까, 근육이 퇴행이 되니까 감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퇴행이 돼. 시력도 없고 근육이 퇴행된 것을 떠서 눈을 뜨게 수술했다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직 의학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경을 여러 사람 눈뜨게 고쳐주셨어요. 성경 여러 곳이죠. 누가복음 7장에 마가복음 10장에 여러 곳에서 예수님 눈을 뜨게 하시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에 대해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 많지만 여러분도 경험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은 세 끼 같이 먹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좋은 거 먹으면 맛있고, 좋은 옷 입으면 기분 좋고, 좋은 집 사면 좋고, 이런 건 다 같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고, 예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죽을 곳을, 저주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멘이세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장항에 기차표를 끊은 사람은 천안역에서 뿌 하고 장항으로 내려가. 대전에 표를 끊은 사람은 거기서 욱 해가지고 대전에 도착한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차를 타는 것 같지만 예수 믿은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푹 하고 천국을 향해 가려. 그것은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지옥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차원이 4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나 가치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잘 살고 잘 먹고, 죽은 귀신도 저 시체도 잘 먹는 게 때깔 좋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차원이 다른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인생은 차원이 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 창립 39주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하나님의 황태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비말이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주여는 외치지 말고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로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오늘 주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마다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